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날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집사님, 자비량 선교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을 자비량 선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업종, 돈을 번 업종은 이렇게 장막을 짓는 텐트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죠. 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세 가지는 바로 의식주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주거하는 주택이죠. 자, 이 중에 바울이 했던 그 주 업종은 주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이었죠. 바울이 장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은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가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방편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이 봉화에는 안식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참 마음에 든다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난방유를 배달하고 연탄을 배달하고 목조주택을 짓는 일을 하고 열쇠집을 영주에 가면 열쇠집을 하고 또 욕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춘향에도 재가복지센터를 하는 그런 등등 대부분의 하는 일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속한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의 노약한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은 이제 현대 사회,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 중의 하나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말았죠. 주택과 관련된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손길들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그 복음성가의 노랫말처럼 정말 그들의 선교 전략이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문제가 주거할 주택의 문제가 있는 분에게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 옷의 문제가 있는 분에게 옷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웃에는요. 저보다 대략 한 8살에서 10살 정도 많은 목사님이 심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암으로 50 정도 된 사모님과 두 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간 저는 홀로 남은 그 가족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라 거기까지 돌아볼 여유는 없었죠. 물론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었던 것입니다. 띠동감 목사님 댁 어제 민생고를 해결해 드리니 이분이 전도를 합니다. 딴 전도가 아니고 민생고 해결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홀로 남은 이 과거 20년 전 이웃교회 사모님 댁으로 사모님은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인도하십니다. 한 번의 스캐너로 집안의 사정이 훤하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옆구리 시린 사모님이신데 영주 시내 2층 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그 집 자체가 너무 추운 집이라는 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지만은 빠듯한 살림에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실에 등이 불이 너무 희미해서 등을 통째로 바꾸면 좋은데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구 케이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LED 기판만 바꾸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밝고 환해서 좋은데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빛이 이랬을까? 그런 마음. 물론 제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홀 사모님 전도사님에게는 정말 어떤 광명의 빛으로 느껴졌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간 띠동갑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신 그 목사님 선배였었고 해서 이 홀 사모님 전도사님을 도와드렸던 모양입니다. 재료비가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지만은 저는 경건 생활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경건 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일상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은 혼자인 경우가 많지만은 비교적 젊은 분이 혼자인 경우는 잘 없지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홀 사모님 전도사님을 돌아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컷 노력 봉사를 했는데 성령께서는 먼 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날이 교회에 가서 받은 두둑한 사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드는 겁니다. 봉사를 한 것으로 끝내고 왔어야 되는데 띠동갑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홀사모님 전도사님과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십니다. 일만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정작 영주에 나간 목적 중 하나, 우리 이장님의 심부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건 생활을 하고 왔으니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선교 여행,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저기에 있는 노가다 여행, 이것 또한 복음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굳이 성경 말씀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전도가 꼭 전도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뭐 전도의 방편으로 물티슈, 뭐 사탕, 별의별 것이 다 등장하고 있지만은 제게 있어서 전도지는 노인분들 집에 넘어지지 말라고 불착해드리는 스된 손잡이, 이런 것들이 전도지요. 어쩌면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참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앞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어떤 품성이 되어 있는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본 품성을 보았고 또 그런 사람임에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이렇게 붓고 11장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사울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9절의 말씀이 사울이 이렇게 첫 번째 범한 죄이죠. 모세에게 연속된 변명이 있었다면 사울에게는요, 연속된 범죄가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 첫 번째 이렇게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제사를 이렇게 사울이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범죄라고 했는데 15장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남기고 그 진멸 안 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전부 진멸했다고 15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전부 다 남기고, 이게 두 번째 범죄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것이 세 번째 범죄라는 것이죠. 자, 15장에서 연속되는 두 번의 범죄로 인하여 결국엔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뼈 아픈 일침을 놓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바로 15장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말 우리 너무 잘 아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봉화에 나가 있는 동안에 며느리가 전화가 오는데 손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드린다고. 참 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좋은데 사실 뭐 안 보고 가는 것보다 자기 친정 엄마가
사돈이 이거 보면 자꾸 더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보여주라면서 영상을 이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목소리 듣고 옹알이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그래도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옹알이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이어서 5장 15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11장에서 왕으로 옹립이 되었지만은 사울은 15장에서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마무리하는 3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에 자, 사무엘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시 이제 보지 않게 됐을 때에 하나님도 후회를 했지만은 사무엘의 마음에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자를 세워 귀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직분자를 세운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사울을 위하여 이제 슬퍼함이었고 다시 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참 잘 감당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상의 이 1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이 사무엘이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어떤 반응을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는 이 16장 1절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끝낸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렸을 때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카드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너를 보내겠다. 그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요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보신 아들은 누굽니까? 말제였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역대상에는 일곱째라고, 다윗을 일곱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무엘상에서는 여덟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제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운 왕 이 사울은 성경이 사울이 등장할 때 준수한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 선택하여 보여주신 이 왕은 준수함이 아니라 이새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 그 아버지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 뭔가 인물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 떨어진 것인지 이새는 일곱 번 처음에 7명만 선을 보였죠. 자, 사무엘이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도 인간인지라 사무엘 역시 보는 것은 용모와 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 초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가장 비중을 높이 두는 것은 사람의 중심에 비중을 높이 두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울을 선택한 것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보이는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사람이 보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본다고요?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것이 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로 백성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울을 먼저 세우신 것은 너희들이 주된 관심사였던 용모와 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요, 용모와 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중심으로 본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걸린 왕병에 일단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내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높이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제 다윗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간택의 과정을 보면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모와 키는 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크지 하다못해 배구 선수 김연경보다 저는 10cm나 적습니다. 아니 뭐 훨씬 그 친구가 훨씬 더 크죠. 저는 그에 비하면 애기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도 애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 가지고 직분 가지고 그게 용모가 될 수 없고 그게 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중심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 석 달 전에 태어난 손주는 자라야 정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기임을 알아야 정상이라는 사실을, 아니 아기됨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모와 키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옹알이하는 그런 애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저희 손자가 한참 옹알이 중인데 옹알이를 소리를 무슨 고양이 소리 같은 걸 내는 거예요. 무슨 옹알이를 저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옹알이를 해야 될 때 옹알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섬김도 섬겨야 될 때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을 보시지.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하면 들어질까? 중심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을 받으실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 품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 하루도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시게 생각하실까? 저렇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실까 생각하실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 야 사무엘, 너 용모를 너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건 우린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을 어디에 끌립니까? 용모에 끌리고 키에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본다. 나는 네 중심을 본다.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한 성과,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같이 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비루한 인생이지만은 우리를 택하시면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 7을 다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이새의 기준에는 7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말째 그 앞에 내어놓지 않았던, 숨겨두었던 아들이 하나님의 보시는 한 왕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던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순환을 당했던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가슴에 크게 와닿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주님, 사람들이 바라보는 용모와 키에 끌리지 않고 중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각이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시각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찬송에 그런 가사의 노랫말을 불렀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유혹 따라, 주님,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눈에 끌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그가 아무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그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기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애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고, 애기가 그 부모의 품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면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주님,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분들, 주님, 우리 시각으로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도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날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했는데 받은 증거 많은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을로 인도해 주셨사오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노후에 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참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백수를 넘으신 정성신 할머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모님의 연약한 허리를 만져주시고 척추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식구의 건강으로 또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